그래도 꽤 대중에게 알려진 시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위기를 잡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1부 때는 아멘까지 하셨는데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그냥 사람 한 명 왔는데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고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 삶의 족적, 하나의 서사를 내가 마주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그런 시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 시인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잘 실감하지 않아서 그렇지 평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하디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중반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제일 위고 성령은 좀 미치고, 여러분, 아닙니다. 삼위일체로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령님의 포지션과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일과 같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걸 어마어마한 일이다 정도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은 그 정도로 안 되겠죠. 몇 번 더 할까요? 어마 곱하기 10.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꽤 잘 알고 계신 분도 여기 다수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래 믿지 않아서 교회에서 성령 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세세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여기 동일하게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몇 가지 소개하기 원하는데, 첫째,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십니까? 방금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9장 보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은 예수 믿고 한참 뒤에 따로 날 정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난주에 세례식이었죠. 세례식이 뭡니까? 공적으로 예수 믿기로 시작한 때예요. 예수 믿기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령론이에요.
자, 그런데 간혹 우리를 좀 혼돈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목사님이나 어느 특정 단체, 요즘 유튜브에도 그게 막 정제되지 않은 영상들이 막 기독교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가끔 보시면 과거에는 더 심했고 요즘은 또 다양한 형태로 아주 세련되게 잘못된 성령사역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사역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잘못된 성령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령을 따로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 목사님, 특정 단체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성경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간혹 보면 흰 양복에 흰 구두를 신은 강사가 이마 맞박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장품 같은 걸 쏘고 막 쓰러뜨립니다. 성령을 쇠소리를 내면서. 그럼 또 쓰러져요. 피픽 쓰러져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특정 목사님이나 특정 단체가 자기가 막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건 맞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줄 수 있는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특정 선교단체에 있지 않아요. 자,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한자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저게 스승사자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은혜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을 너에게 주사.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순복음 교회,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 있죠. 제적 교인 70만 명이라 그러는데 세계 최대 교회죠. 조용기 목사님 처음에 개척을 여의도에 하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저 서울의 서대문에 제일 가난하고 병들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동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서대문 판자촌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유 은사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무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을까요? 그 서대문 판자촌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유의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복음 증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특별한 그 상황과 현지에 맞는 신유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하다 하셔서 주신 게 그 신유의 은사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어떤 교회에 한 성도가 갑자기 막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 내 형제 자매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분의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저분이 지은 죄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보인다. 근데 그게 혼자 알고 있으면 좀 다행인데 그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도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당사자인데 내가 부족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기도했다고 찾아와서 그걸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상처가 되고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막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그 교회에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약을 좀 지어 드시기 바랍니다. 몸이 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함부로 뭐 보인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제가 성령을 제한할 수 혹시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라도 섣불리 다가가서 권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지향점은 그걸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상처 주고 민망케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다시 그 교회 못 나오도록 하는 게 성령의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2년 전에 5월 5일 해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비 오는 날 전교인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때는 주제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만 갔네요 그날.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그 능력과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면 그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어떻게든 견고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없고 혹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 겸손한,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성령의 사역의 지향점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셨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다 하셨어요. 아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우리를 떠나기도 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학설이 여러 가지네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같은 성령님이지만 복음시대에 사역하신 성령님과 구약시대에 사역하신 성령님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오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때로부터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허투루 말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혹 우리가 죄짓고 때로 하나님 마음에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실수하고 그러고 좀 일정 기간 타락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나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못될까 봐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심하시고 염려는 하시지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우리가 죄짓고 혹 실수하고 해도 근심은 하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부모님처럼.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사업하시는 분들 인감 도장 아무나 쓰게끔 넘겨줍니까? 아니죠. 왜? 그 도장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도장 관리 잘못했다가 큰일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 도장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언약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그 옆에 변호사가 되셔서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절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와 어릴 때 같이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생활했던 그런 선배들,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아예 예수를 안 믿고 낙심해서 아예 떠난 이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도 성령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릴 때 같이 주일학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막 했을 때는 이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함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끝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지만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실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해 집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몇 년 안 됐을 때 그 교회 한 은퇴 권사님이 마지막에 노년에 치매가 와서 몇 년간 투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가족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밤에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잠깐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권사님 일평생 예수님 잘 믿으셨죠? 이제 조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권사님 믿으시죠? 근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그 치매의 증상 때문에 막 발악을 하시고 짜증을 내시면서 뭐 예수 뭐 천국 내 모른다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하다가 그냥 숨이 멎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옆에 고등학생 손녀 딸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예수 모른다고 했다고. 이러면 지옥 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예수님 잘 믿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치매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그 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치매 때문에 예수 모른댔다고 나도 너 몰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견인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드릴 말씀에 진실로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뭐 젊은 세대 중에 일부, 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또 우리 부민교회 청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은데 일부 보니까 설문조사에 나는 뭐 2, 3억 주면 남 대신 감옥에 1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0억 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다. 여기에 뭐 그렇게 동의하는 설문조사한 일부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최고의 복은 만몬이죠.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10억, 100억 구경한 적이 없으셔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5천만 원 주면 감옥에 들어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돈이 지금 그들의 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예, 여기에 흔들림 없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복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복을 소개하는데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는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가오시죠. 우리 안에 머물러 사시겠다. 제 끝으로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마칩니다. 적용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햇세대 하나님이 귀한 생명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번 금요일도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실 거예요.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저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에는 건물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히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영이 거룩하신데 나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그럼 그 산모는 어떻든 간에 10달 동안은 모든 삶의 패턴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혹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술과 담배를 즐겼다면 여성이라도 요즘 있잖아요. 그러면 딱 끊어야 돼요. 왜? 이 생명 태아에게 해롭기 때문에. 뭐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다 끊어야 됩니다. 커피, 탄산 절제해야 돼요. 왜? 이 악이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해도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게 싫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10수년을 절에서 몸담았던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하셔서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이러세요. 이제 그분이 어떤 상가집에 가면 불교식으로 장례식 하는데 보면 향 피우잖아요.
예전에 절에 있을 때는 그 향냄새 맡아도 부처님의 자비와 평강이 느껴져서 막 잠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막 구토가 나온대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그런 냄새 싫어요. 막 역하고요. 막 거부감이 들고요. 그게 여러분 그 스님이 코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이제 성령님이 머물러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건 나도 싫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담대하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끝으로 두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리즈 또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오순절에 각국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들 말로. 그때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마치 흡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술과 성령이라고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비교해서 드렸죠. 여러분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조실할 때 그 김동률이라는 버클리 음대 나온 가수 취중진담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요. 이젠 고백할래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왔다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용기가 없었는데 술 기운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죠. 이게 범죄에도 죄송하지만 악용이 돼요. 술 취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술의 성격과 성령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다릅니다. 예배가 뜨거워요. 예배가 진중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배를 그분은 드리고 있을걸요. 주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들든지 박수 치든지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성령에 압도당해가지고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분들 꼽으라면 저는 전도팀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도팀 아닌 분들 기분 나빠서 아멘 적게 하시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 교회 전도해요. 이 앞에부터 부민초까지 가서 때로는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해도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그들이 복음을 못 듣는데요. 근데 전도하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저 말씀을 설교 중에 한번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어야 좋은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대로 족족 주지 않아요. 정말 자녀에게 유익한 걸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을 누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지 않고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님인 양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이유를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 쓴 요한일서 4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지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누가가 왜 그렇게 바꿔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환경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내 안에 머물고 영원히 사시는 그 성령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큰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한 거예요. 언젠가 무슨 요즘에 반려견 인구의 4분의 1이라 그러는데 강아지 무슨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그 강형옥 씨라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어느 가정의 사연자가 그 말티즈 같은 작은 강아지인데 사연이 뭐냐면 얘는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키면 지보다 큰 개만 만나면 그렇게 짖고 막 덤비고 까불랑까불랑 거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인이 막 등에 땀이 난다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근데 강영욱 씨가 딱 한마디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분이 뒤에 계셔서 그래요. 이걸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개 믿음 좋다 그래요. 믿음 개 좋다. 믿음 너무 좋다 그래. 여러분, 이 원리만 한번 붙잡읍시다. 뭡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크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혹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아주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참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든 오늘 끝으로 이 메시지, 이 문장을 꼭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영자를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대통령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실망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크신 성령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